네, 오늘 강론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 아래까지가 25절입니다. 지금 잘못 엔터가 절수가 잘못됐네요. 네. 아래까지 계속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시작. 네, 네. 하나가 잘못됐네요. 저기까지가 다 25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의 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을 메시아 신뢰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갈릴리의 첫 번째 길 중에 첫 번째는 메시아 선언이었고요. 다음은 메시아 권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메시아 신뢰입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그 갈릴리 초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었냐면은 몸과 마음과 심지어 율법마저도 고치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초기 사역 때 메시아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들은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힘들게 얽매이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었던 잘못 적용된 율법 해석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고치신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정당한 거고 여전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주셨을 때의 정신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정당합니다. 문제는 1세기 당시 때 이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정신에서 벗어난 잘못된 율법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고쳐준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 예수는 안식일법보다 성전법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몸과 마음과 율법마저 고치신 그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자라는 얘기였어요. 제목이 메시아 권능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해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을 치유받자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주의 권능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 노력들을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난주에 얘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죄 용서받은 죄책이 사해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한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통치를 받기 위하여, 즉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매주 주 3회씩 뛰고 있는데 쭉쭉쭉쭉 늘어가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하니까는 더 이제 힘도 넘치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도 더 생기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각자 삶에 또 바쁘게 직장 생활하셔야 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또 방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각자 상황 속에서 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결단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진짜 참된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은 메시아 신뢰이고요. 저는 본문을 제가 빼놨네요. 죄송합니다. 제자 훈련의 요점, 그러니까 6장부터 시작해서 8장 마지막까지에 이르르는 이 스토리 전체를 다 봤어요. 전체를 쭉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작년에 마가복음에 대한 것을 제자 훈련을 제가 했었고요. 근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17절부터 8장 56절까지의 이 제자 훈련 단락을 좀,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훈련받는 자들인지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서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갈릴리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자훈련 과정, 방금 얘기 드린 제자훈련 과정이 어떤 것인지 보고요. 본문 보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같이 4번은 소리내서 좀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자훈련은 왕에 대한 신뢰 훈련. 그렇습니다. 오늘 저게 초점입니다. 신뢰라는 저 단어를 꼭 잊지 마시고요. 제자훈련은 다시 한번 무슨 훈련? 신뢰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의 길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화면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길 모티브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고, 메시아의 길이 있고 갈릴리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일단은 갈릴리의 길이라고 해서 갈릴리 안에서의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가 했더니, 저 오른쪽 아래로 쭉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 선언을 하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 사역에서, 가버나움을 통해, 거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아주 중심되는 사역지죠. 가르침과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소집해서 제자들을 키워내시는 것을 갈릴리에서 행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것은 어디냐면 8장이니까 저 제자 훈련 파트에 지금 속해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는 크게 두 종류인데, 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자, 제자 훈련 옆에 괄호 안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윤리와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에 대한 윤리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실천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따라서 실천하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윤리는 이론이고 실천은 실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과정을 하는가 한번 보시면, 자, 6장 17절부터 8장 56절 전체가 제자 훈련장인데, 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돼 있느냐? 첫 번째 평지 모임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했다고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재미있게도 그게
평지에서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저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궁금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GPT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검색을 하셔도 되고, 왜 마태는 산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평지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이 충분히 또 찾아보시면은 또 많은 좋은 점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은 이것을 평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 예수님이 산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많은 제자들과, 이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좀 이렇게 하고자 앞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지 모임이고요. 20절부터 49절을 가리켜서 제가 제자 윤리, 아까 말씀드린 윤리인데 괄호 열고 평지수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무슨 수훈? 산상수훈. 근데 여기는 평지니까 평지수훈이라고. 근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마태복음이 좀 더 길고 자세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정말 산상수훈에 큰 에너지를 실어서 더 정교하게 기록을 한 거고요. 누가는 조금 약간 좀 단순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 내용을 이제 또 뒤에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이따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제 하시죠. 병 고치지 뭐 이것저것, 하여튼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건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배울 것이냐.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서 읽어갈 거고 묵상을 할 건데, 지금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 읽고 큐티하면서 뭘 배울 거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당장 강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봐야 되는 거냐. 그걸 걸을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걷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당황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분명하게 그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뭘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자 윤리. 자, 제자 윤리에 대해서는 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제자는 어떠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자, 괄호 열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소유 대 풀소유. 예. 몇 년 전에 조금 어떤 스님께서 풀소유를 좀 하셔서 문제가 됐었죠. 전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잘 모르니까요. 제가 그냥 뉴스 기사만 본 것뿐이니까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소유로 유명해지셨던,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뭐 스님, 그 유명한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은 풀소유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크리스천,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책이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언약 백성 된 자들은 이제 천국을 살아가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우선되는 가치가 뭐냐면은, 저 이제 오른쪽 아래로 보시죠. 제자의 가치는 뭐를 이전한 사람? 다시 한 번만, 뭐를 이전한 사람? 소유권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일생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말라, 뭐 일하고 돈 벌지 말라, 벌면은 다 나눠줘라,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유재산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벌고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냐, 1000만 원을 갖고 있냐, 1억을 갖고 있냐,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 누구의 소유이냐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라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1억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괄호 열고 써 있는 것처럼 의존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너무 작죠?
근데 내가 진짜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어쨌든 100억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일생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0억이 있을 때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큰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 없이 사는 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핵심은 내가 100억을 갖고 있건 1억을 갖고 있건 100원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이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제자 가치,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팔복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극명하게, 팔복과 달리 더 극명하게 대조를 이렇게 해놨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예. 그것은 제가 서두 맨 처음 누가복음 강론 서론 시간에 말했다시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또 여인들, 또 이런 데 더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관점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자가 누구냐면 정말 다 자신의 소유권을 들여서 의존하는 삶,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제자 윤리는 뭐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죄책이 사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27절부터 42절까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사랑,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미 전에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역지사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바라는 대로,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안 되죠, 이게. 제자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 의존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역지사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이 돼야만 저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메시아 왕께 의존하고 통치받아야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 자, 다음에 제자 신앙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합시다.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역지사지할 수도 있고요.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지수훈에서의 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네가 좋은 나무라는 게 증명이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면 저 열매가 맺혀야 된다. 언어든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외적으로 분명히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근데 내가 외적으로 계속 남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취하여 있고, 똑같이 중독되어 있고, 똑같이 그 안에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좋은 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계속 성질만 부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소유권을 주님께 다 이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느냐? 나 예수에게 맡겼느냐? 여전히 네가 모든 핸들을 잡고 너의 소유라고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그래서 화살표 옆에 보시면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왕에 대한 신뢰 훈련 필요. 그러니까 제자는 결국은 훈련이 필요한 건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자가 뿅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건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왕에 대한 신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왕을 신뢰하면 의존하게 되는 거고, 왕을 신뢰하지 못하면 의존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그러면은 내 소유권을 그분께 다 맡기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믿지를 못해. 왠지 내 거 다 훔쳐갈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거 다 뺏어갈 것 같아. 그럼 저 사람한테 못 맡기죠. 똑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맡길 수 있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못 맡기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자 윤리에 대한 평지수훈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배운 것을 통해서 왕에 대한 신뢰 훈련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시켜주시는지, 그것은 바로 제자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보게 하실 것이고, 또 기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르침도 계속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다,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렸다, 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뭘 깨달을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큐티를 하는데 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네, 아, 대단하시네, 끝.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내용들을 오른쪽에 이제 아래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다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만 한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뭘 보고 배웠느냐, 와서 고쳐달라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됩니다. 아, 저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아니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데도 주님을 신뢰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신뢰할 수 있지? 말씀만으로 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면서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2025년 나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믿고 있나? 말씀만으로 치유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신앙이 있나? 아니면 늘 그거는 그냥 내 정신 건강을 위한 것뿐이지 주님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워요. 어떤 제자들은 그랬겠죠. 이게 돈 아깝게 이걸 왜 깼냐? 이거 팔아서 하면, 이거 팔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몇 그릇을 더 먹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럴 수가 있겠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 그걸 통해서 그럼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뭔가 마음을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이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죠. 풍랑이 불어 닥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의존했더니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 그렇지, 저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분이 나의 왕이신데, 이런 분이 새 시대의 메시아 왕이신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대한 훈련이었습니까? 신뢰에 대한 훈련이에요. 신뢰.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뢰 훈련 플러스 하나 더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신뢰 훈련이 끝나면 사역 훈련이 있어요. 그 사역 훈련이 뭐냐? 자,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아, 거기에 그냥 제가 요약만 이제 간단하게 해왔는데요. 주의 자비를 체험했다 하면은 그 주의 자비를 체험한 것을 보고 나도 사람들한테 자비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과부에게, 뭐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먹이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체험. 그게 사역 훈련의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거죠. 아, 주님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는 정말 제자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역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자비를 나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소득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쪽으로 흘릴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이 신앙이 됐을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씨 뿌리기 비유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사역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영혼들이 구원받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리 밭에서 우리만 자라나겠구나. 이걸 또 이제 제자들이 사역훈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당시에 1세기 당시 때에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메시아가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죽기와 병고침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그렇게 병을 많이 고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귀신 쫓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쫓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눌려 있었던 영적인 것들을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눌려 있는 영적인 것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라면은요, 나를 통하여서 눌려 있던 영혼들이 좋아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으악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일이 아니더라도 축기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더 강력한 축기는 뭐냐면 만나서 사랑을 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줬을 때 으아 하는 현상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 강력한 축기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히려 으악 하고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눌려 있었던 것들이 훅 하고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벗겨지는 게 자기도 몰라요. 모르면서 좋아지는 거지. 서서히, 한 번에 되지도 않고 서서히.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할 때에 그 영혼이 좋아지고 어느 순간 늘 죄를 짓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가 적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많아서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기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에 그때 능력으로, 지난주에 메시아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거든요. 근데 일생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치지만 권능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장면, 즉 이 제자 실천 장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는 것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제자가 훈련한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뭐 사실 설명할 건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큰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먼저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행선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실 리는 없고 그냥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랬을 때 저 노란색 형광펜으로 된 부분 보이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것도 의도가 있으실 확률이 거의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는 결국은 배를 탄다라는 얘기고요. 배 위에서, 즉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재밌는 일을, 뭔가 제자들을 훈련시킬 만한 교육 과정을 그 안에 교육 그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았을까. 주님의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냥 잠에 드신 건지 일부러 잠에 드신 건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잠에 드셨습니다. 잠드셨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때에 광풍이 몰아닥치는가? 이 광풍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는 저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만년설 같은 그런 그 좀 얼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높이의 차이와 기온 차이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이따금씩 그런 토네이도라고 하죠. 돌풍 같은 게 심심치 않게 불었다고 얘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광풍이 또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 위에서 몰아닥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었냐면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하니까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제자 훈련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위태한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비로소 내가 신앙이 이만큼씩 커져나갈 수 있는 거죠. 저런 과정이 없이 잔잔하게만 있으면 신앙이 커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제자 삼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위태한 상황을 혹시 지금 맞닥뜨리고 계신 분, 아니면 뭐 과거에, 아니면은 좀 가까운 미래에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분이 계실지 혹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라는 사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실 말이 있고 감각을 키워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니고선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거니까. 계속 여유 있는 수입이 있고 여유 있는 주거 환경이 있고 여유 있는 아주 남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좋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린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존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의존하게 될까요? 배에 물이 가득할 때 의존하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배에 물이 가득해야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그 말 자체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들으실 거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고 들으실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이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로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위기 가운데에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어쩌면은 위기 속에서의 왕을 신뢰하는 훈련이라 이 말인 거예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메시아를 인정하고 왕을 붙잡고 우울함과 다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로운 자다. 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선포하고 흑암의 권세에게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왕을 신뢰해가는 제자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24, 25절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잖아요. 배에 물이 차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하죠. 그런데 이 살려달라 하는 것에 제가 신뢰 없음이라고 썼는데, 써놓고 사실 지금 강론을 하다가 신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좀 바뀌었습니다. 아예 신뢰가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했겠지. 물 찼습니다. 예수님 물 찼어요. 제가 저기다 신뢰 없음으로 써놨지만은 여러분들은 반반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마치 이런 것처럼 잠에서 깨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쳐 잔잔해지는 거예요. 교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이고, 거기에 광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수님이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신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묵직한 한마디를 던져주시죠. 노란색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뢰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나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제1의 가치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 성례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발생하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말씀밖에 없고, 이미 발생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성례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이것은 세례와 성찬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 강화 요소가 아닐까요?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왕에 대한 신뢰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 윤리는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곧 새 시대의 왕, 곧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인식 속에서 형성돼 가는 가치가 바로 제자 윤리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의존하라.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다 비워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신뢰감이 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게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신뢰가 업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자 실천은 뭐였을까? 예수님이 진짜 그러면 왕이 맞나? 라는 물음 속에서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루어지는 신뢰 훈련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한 거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회복과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진짜 왕이 맞구나.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배에 물이 찼지만 주님이 비바람에게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쳤더라.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주님께 순종하느냐라는 보고 배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종회교회에서 주일 강론을 통해서 저에게 주일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가치관들은 참 잘 배우고 계세요. 맞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고 성경 이외에 다른 얘기 잘 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말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들을 잘 가르쳐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면서 성장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저도 사역자로서 굉장히 보람되고 뜻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째, 오늘 얘기예요. 주님께서 풍랑을 멈춰주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이러한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체험하실 겁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잘 강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고요, 내가 내 삶에서 직접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어디서 대체 그러면 그 주님의 권능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기억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광풍이 왔고, 광풍의 결과 물이 배에까지 다 들어찼습니다. 이제 그럼 침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위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냐? 이제 일요일에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직장에 출근하고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내 통장 잔고, 마주치고 싶지 아니하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전부가 다 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주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해야 되는 거죠. 관계적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하고 배에 물이 들어차요. 배에 물이 들어찬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취직이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난 까이고 있어요. 아무리 취직 원서를 써서 해도 다 나는 거부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곧 잘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모든 현장들이 여러분 풍랑 속에서의 배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배 위에서 이런 풍랑을 맞았을 때 주여 주여 물이 들어찬다고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여 주여 이렇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당연히 교회에 와서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회 해야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사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인 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하고 출발할 수 있느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꼬였을 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수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죽을 만큼 미워하고 공격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도록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공격당하게 하시고 괴롭힘 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개입하시더니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전화위복시키시고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친히 했노라라고 증명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 주의 권능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에게 배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배우는 한 축인 거고 다른 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 어두움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제자가 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키노트에는 제가 악보를 넣어놨는데 주님 내 아버지라는 되게 짧은 찬송이 있어요. 이따 피아노만 좀 쳐주시고 이 메시지를 읽고 그 찬송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안 보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서 치셔도 되고요. 자, 우리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아멘.